오늘까지만 잘 버티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은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늘 생각되세요? 뭐 얘기 안 해도 늘 자꾸 생각되는 게 있죠. 나도 모르게 걱정, 고민, 염려, 이게 자꾸 이제 늘 깔려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고 환경 만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막연한 거. 이게 늘 이렇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뭐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늘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갈등 이거 자꾸 생기거든요. 또 사람 말 상처 주는 말들 많거든요. 또 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상처 없으면 잘 넘어가는데 있으면 부딪히거든요. 이게 늘 생각되고 있다면 기도 굳이 안 해도요. 이제 이런 게 기도예요. 이런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기도가 된다. 생각이 사실 기도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사실 기도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래도 그거는 사실 이 말로 하는 것이고 내 속에는 사실 이게 더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은 어디로 오겠어요? 말로 내뱉은 데 응답 오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응답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불현듯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인데 못 막는단 말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했죠. 성취됐어요.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3년 공생애를 지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도 친히 40일 동안이나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친척 형님 가정에 큰 집에 형님 가정에 형수님이 권사님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성경군도 매달 하고 가정 가문 헌금으로 해요. 근데 그런 기회가 돼서 언제부턴가 좀 복음을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뭘 물어봤냐면 요걸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시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매, 소매 같이 하는데 야채들을 이거 생물이니까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안 빠지고 이렇게 집에서도 새벽기도도 하고 막 이러셔요.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생애 동안의 말씀을 하셔도 중요할 텐데 부활하셔가지고 친히 직접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아니 내가 이번에 물어보면서 또 내가 마음에 확 당기는 게 야 그래 얼마나 중요할까. 저는 이 복음 깨닫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듣고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닌데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게 맞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 조사 하나 들어갔는데 천지개벽이 나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이 저 한쪽 구탱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막 넘치네? 맨 그런 얘기네? 이거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3년,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같이 했잖아요. 3년.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긴가 민가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전한 게 뭐예요?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안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전했죠. 그리고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알려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틀어서 또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것도 먼저 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뿐만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들어서. 뭘 비유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갈새 뿌리다 보니까 돌짝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떨기에도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더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사단이 쪼아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못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또 뿌리다가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돌짝밭에 뿌려지면 뿌리가 조금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돌이 기운을 막음으로 뿌리를 깊이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또 말라버리는 거예요. 세상, 유혹 이런데 또 그러다가 가시떨기에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럼 가시떨기에 뿌려지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는 것이죠. 또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 겨자씨처럼 보여도 눈에 안 보일 만큼 조그마한 씨예요. 그런데 그게 심겨지면 나중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지 않느냐. 거기 열매가 맺고 새들이 와서 깃들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안 보이는 것들입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내 생각, 마음과 영혼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죠?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것이 장악되고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또 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원리를 파고 사단이 심어놓은 씨라서 그래요. 이게 늘 생각되고 이게 늘 기도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 쭉 하실 때 제자들이요 다 졸았어. 듣긴 들었는데 육신적인 얘기로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막 병 고치고 뭐 5,000명 먹이고 사람들이 막 군중이 따라붙고 하니까 막 우와 하는 사이에 영적인 메시지는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 안 보이는 거라서. 누룩 안 보여. 별로요. 조금 집어넣는데 가루 서마를 갖다 전부 부풀리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안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에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십자가, 부활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서론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이 나오자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도 말씀하시고 부활도 말씀하셔요. 특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내가 다 이뤘다. 실제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오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결국 뭐라는 결론이에요? 예수님 분부한 모든 것이 뭐와 관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부한 모든 것 이걸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1장 3절에 40일 동안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 알아듣기 시작했을까요? 또 못 알아들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주님은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요때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얘기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때를 물었을까요? 대단히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맞지만 자기들한테 온 모든 문제가 로마에 속국된 바람에 온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생활하는 것도 인정받는 것도 미래도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은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육신적으로만 붙잡으니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셔요?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일까요? 하나님 나라 일의 증인.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 하나님 나라 일의 증인. 맞습니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요 말씀 듣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우리 아는 마가다락방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요 사이에 1장 8절 말씀 알아듣고 난 다음에 1장 14절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요 기도에 힘쓰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 마가다락방 사이에 무슨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요 사이에 무슨 일을 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1장 14절은 기도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느냐?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12를 세우셨지 않느냐. 근데 우리 가운데 한 명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팔고 양심이 가책받아 가지고는 목매달았다가 떨어진 바람에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렸지 않냐. 근데 그거를 창자 터져 죽은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이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 않느냐. 뭘 깨달았어요? 말씀 성취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말씀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성취를 전혀 몰랐어요. 사건만 깨달았어요. 일어나는 일만. 그리고 뭐 좋은 거 있나 싶었고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말씀 성취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요 과정을 겪으면서 뭘 깨달아가느냐? 아하, 말씀이 성취된 일이었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을 요 복음서에서는요, 충격받아 가지고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미리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죽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자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자기 옛길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요때는 뭐라 그러냐? 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마땅하구나. 마땅하구나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가리켜서 마땅하구나 그래요. 뭘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말씀 성취로 재해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때는 자기 필요에 의한 말씀이요. 육신의 필요를 위한 말씀, 도움되는 말씀, 내 문제 해결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린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한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특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가 깨달아지면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뭘 하냐면 우리 가운데 같이 다녔던 인물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냐. 왜? 한 명 빠져나갔으니까. 직분이라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일 포함하고 있죠. 그죠? 직분이라는 거는 일이 있으니까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요때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을 말할까요?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일까요? 그럴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직분으로 발견이 됐다 그 말이에요. 공생애 때 주님을 따라다닐 때의 직분은 자리 직분이었어요. 자리.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아,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셔갖고 직접 요런 자리, 요런 직분이야. 근데 요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직분이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 각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역할이 각각 있었단 얘기예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맡은 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사람을 세우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못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에 이미 깨달았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은 마가다락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말해요. 그럼 깨달았단 말이에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림 받았으나 요 앞에 것들이 저 보였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오전 오후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이게 훤히 보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뭐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아니 제가 이거 우리 형수님 권사님한테 이걸 물은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연세도 드셔서 허리도 구부러지고 일도 그만둬야 될 때가 올 텐데 그거 왔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허망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죠? 근데 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가 내가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속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물었어요. 그 시장에서도 복음 전해본 제가 이거 안 돼 있으면 세 가지가 안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 수가 없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없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가 복음 전했대요. 당신이. 그래서 큰 며느리는 그 복음 전했대요. 그러면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한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쭉 찾아줬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시장의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설명을 왕, 제사장, 선지자 해줬거든요. 복잡하대요. 너무 복잡해서 한꺼번에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새 가족도 이 말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 그 사람은 들어간 게 없으니 알아듣죠. 저는 워낙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처음 듣는 거라서 너무 생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생소한 얘기입니까? 한 번도 교회에서 못 들어와서 교회 가고 지금 물어봐야 되겠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여러분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단어는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안 그려져 있으면요. 시장에서 채소 파는 데는요. 훤히 깨고 있대요. 훤히 깨고 있대요. 그거 한 30년 해놓으니까 40년 했대요. 훤히 깨고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 듣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그리는 그림 이게 너무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꾸 하나님 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육의 세계는 만물이 있어요. 사람을 어디다 지으셨다고요? 여기 지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관계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왜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죠? 하나님 나라 반대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 그렇지. 하나님 나라 모르는데 어떻게 반대 알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놈이야. 요 놈이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니까 닫혀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육의 세계만 가지고 사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왜?
위에서부터 오는 게 있어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위가 닫혀버리니까. 여기에 세 가지 문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는 거예요. 남 해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도 죄지만 근원적인 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관계 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와 관계가 있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생각과 마음은 늘 이게 지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는데도 그거를 전혀 사용을 못하고 못 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흑암 나라인 채로 직장 가고 생각이 흑암 나라인 채로 일을 하고 이러다가 직장에서 충돌되는 문제, 한계되는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길 여셨습니까? 여긴 편하게 해주기 좋겠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여길 이렇게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 요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은 직분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직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할 수 있게 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요 길을 가리켜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운동?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요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믿어지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리스도로만 임해요. 이 내용이에요, 내용. 임하기는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흑암의 권세가 자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이거 세상 나라죠? 좀 복잡해지니까 요 세상 나라, 요걸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 요 세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뒤바꾸는 것이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 이걸 내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망대가 자꾸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망대가 어떻게 서요?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가 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원래 회복됐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망대가 되는,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뭐가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과 같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어디에? 내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리고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주신 축복 속에 임하는 거예요. 원래 주신 축복에. 요 보좌로 임한 축복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3 시대 속에 임하도록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내게 임하면 여기 요건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 흑암, 혼돈, 공허, 요게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꺾는 하늘과 땅의 권세 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결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세가 불신자 상태로 있던 내 삶의 현장에 이걸 이길 수 있는 오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 이거를 이렇게 보시라고요.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내용은 그리스도, 방향은 하나님 나라 운동. 그렇죠? 그러면 요 각각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그건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내지는 거는 방향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걸 호흡과 같이 하면 더 좋단 말이에요. 건강에 도움되니까 들숨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그 다음에 보내죠.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제게는 어떻게 자리가 잡히냐면 요 흐름 속에서 내가 기도할 보낼 곳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내냐면 제 경우에는 제일 먼저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지금은 성경과 유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 요 부분은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지도자 되는 분들 놓고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 내보내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유 목사님과 상임위와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한 목사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쭉 보내요. 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는 제가 어디 내보내겠어요? 우리 교회 쭉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 특히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시대에 움직이는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어디로 내보내는 게 좋을까요? 렘넌트에게.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정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이 공급되는 강단 이쪽으로 내보내시면 돼요. 여기 본부 유 목사님과 전 세계 선교사님과 목사님 위해서도 같이 내보내면 되죠. 그죠? 주로 말씀이 공급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 속에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중직자와 함께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 그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축복은 내게 임하고 이게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한테 흘러가도록 전달하면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죠? 또 흑암원세 꺾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결박하면서는 뭐 하면 되겠어요? 흑암, 사단 결박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경주의
이 진을 치고 있는 부분, 종교, 불교권, 그 다음에 사상 우상 이런 거 진을 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결박하는 거예요. 오력은요,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보내면서는 특히 오력, 이거는 내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또 특히 가정을 두고 회복되도록. 이거 기도하니 이렇게 나는 정리가 좀 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받아들일 때는 요 7망대를 가지고 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해보니까 하다가 중단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다른 일이 생긴다든지 저기 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세트가 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흐름을 잘 보셔요. 받아들일 건 강단, 내보내고, 이 축복이. 또 받아들이고 교회, 여기 교회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후대와 현장에 내보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흑암 권세 결박하고 경주 현장 쭉 결박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현장과 가정, 특히 여기에 오력이 많도록.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C, V, D, I, P. 그죠? 이 CVDIP의 특징은 이 축복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산단 말이에요. 이 오늘이 나의 평생하고 관계가 있는 오늘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평생 속에 있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 오늘에 찾아야 될 큰 축복 두 가지, CVDIP의 특징 두 가지가, 이 5가지가 다 절대예요. 절대. 절대 주권적 계획, 절대 비전, 절대 언약 가진 드림, 절대 여정을 가는 이미지, 절대 목표를 가진 작품이란 말이에요. 절대예요. 절대란 말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와 관계가 있도록 임하기를, CVDIP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가는 오늘의 절대. 또 하나 CVDIP 특징이 뭐예요? 미래, 미리 갖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살지만 불신자는 전부 뒤돌아보고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리라는 축복이 있으니까 이게 오늘 속에 보이도록 기도하는 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삼뜰. 오늘 가는 이 모든 현장이 237 치유 서밋과 관계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망대를 세우는 기도,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여러분 찬찬히 해보세요. 찬찬히 보시면 이 1번부터 7번까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안 될 겁니다. 아마 1번 하나 하다가 생각이 딴 동네가 있고, 2번 할까 싶다가 뭐 또 다른 일 생기고, 3번 할까 하다가 저 가스레인지 불 켜놨는데 싶어가지고는 또 중단돼요. 또 편안하게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내쉬는 게 기도로 안정되게 자리를 안 잡아 있는 걸 발견할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복잡하고 내 뇌가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일로 가는 거죠. 요걸로 안 가는 이렇게 탁 매놓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찬송가 28장을 마음에 참 있는 찬송이에요. 복의 근원은 강림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를 주께 매소서. 내가 전에는 죄에 사슬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죄로 끌려가요. 오호라 권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은혜가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놓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망대. 이걸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이거는 아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새가족들도
그 새 가족에게 맞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중직자 70인 메시지를 좀 따로 할게요. 하면서 요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지교회, 그 다음에 렘넌트 학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단어는 쉬운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감이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단어는 아는데 내게 전혀 감이 안 잡혀 있으면 나하고는 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 단어는 아는데 내 삶에 그게 자꾸 그쪽으로 매여 있지 않으면 방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딱 놓으시고 이 흐름을 바꾸는 기도예요. 늘 생각하고 기도하셔요. 늘 생각이 하나님 나라. 요리로 땡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속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신부는 이 속에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에 늘 들어가 있는 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안 맞게 돼 있죠. 이 속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인생이 들어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는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전도운동 속에 지금까지 왔지만 그저 나를 벗어나지 못한 은혜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가 내 인생 속에 제대로 잡혀지는 은혜 입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과 통하고 맞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